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기뻐하실 때가 얼마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은 아주 심각하고 또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들의 연속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예수님의 삶 자신이 그렇게 안타깝고 심각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그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만나고 가르치시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이 안타깝고 심각한 삶이었기에 늘 저들의 안타까움을, 저들의 심각한 삶을 해결해 주시느라고 걱정하시느라고 예수님의 삶도 심각한 삶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게다가 말씀을 듣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까지 하시느라고 정말 마음 놓고 편히 지내실 수 없는 피곤한 삶을 사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꼬투리를 잡는 사람들, 그리고 비난하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로 인해서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 읽어도 정말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실 정도로 외롭게 지나시기도 하셨고, 돌로 치려하는 자들을 피해서 위기를 피해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이셨는데,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한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던 세 남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자주 갔던 동네에 있죠. 그러나 그동안 베다니에 가셨던 때와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날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무슨 잔치였을까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려고 분주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감사와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자신은 말할 것도 없이 큰 기쁨에 가득했겠지만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빠졌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큰 기쁨이요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된 잔치자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잔치였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침을 받은 저들이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감사 인사를 드리지 않고 각각 자기 길들로 가버렸습니다. 아니, 한 사람이 왔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9은 어디 있느냐? 그동안 고쳐주신 병자들이 몇 명이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고 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드릴 감사의 자리가 그동안 제대로 한번 마련되지 않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며칠 전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정성껏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위로를 받는 자리가 되었겠습니까? 무엇인가 또 부탁할 일이 있어서 보상을 기대하고 준비된 잔치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잔치, 고마운 마음에 앞서는 보답의 잔치이기에 감사가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정성과 감동이 있는 아름다운 잔치 자리였습니다.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기쁨이 가득해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얼굴로 잔치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한 잔치 자리입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바빴겠죠. 그 동생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즐거움에 가득하여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기쁨의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창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갑자기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은 음식상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겠지만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은 것은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그런데 게다가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 손도 아니고 말이에요. 머리도 아니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여성에게 머리털은 남자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기죠. 어쩌면 마리아는 그 머리를 오랫동안 자르지 않고 길렀을런지도 모르죠. 그 머리로 발을 씻겨드렸다는 것, 최고의 존경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고 또 진실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만일 향유만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일이 없었다면 그 정말 놀라운 일이야, 대단한 일이야,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향유가 비싸다고 할지라도 돈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드린다고 하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자기 희생이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 그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하죠.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가 다 계산해냈습니다.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대단한 그 값어치가 있는 그런 향유임에 틀림없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요, 거의 1년치의 품삯에 해당되는 큰 돈이 아니었겠습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부모님도 계시지 않는 삼남매의 삶, 정말 넉넉지 않은 가정이었는데 마리아의 그 향유는 정말 대단한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마리아의 향유, 그것은 융성한 잔치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극진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던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사실 이제 일주일 후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인간이 당하는 죽음 중에 최고의 고통스럽고 비참한 죽음, 그러나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마리아의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한순간의 느낌도 아닙니다. 물론 진정한 사랑이 느낌을 만들어내고 감정에 휩싸이게 하고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감정, 충동을 넘어서야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 성숙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사랑은 사랑의 때를 잘 분별할 줄 압니다. 보세요. 아무 때나 마리아가 옥합을 열어서 그냥 향유를 쏟아 부었다. 아무리 여유가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옥합을 열어 향유를 쏟았다면 그거 사랑 아니고 그건 푼수죠. 그리고 자기 옥합은 절대로 열 수 없다. 그래서 꼭 엉켜쥐고 절대로 향유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는 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사랑은 나를 들여서 헌신해야 할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를 놓치고 나면 무슨 일에서든지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눈앞에 둔 가장 외롭고 고독하신 이때,
마리아로서도 정말 다른 알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뭔가 절박함 속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 옥합을 열어서 사랑의 헌신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이 절박한 순간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늘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바로 그날 예수님께 깊이 관심했을 것입니다. 그 표정, 그 말씀, 그 손짓, 몸짓 하나, 얼굴 표정 하나까지도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살폈겠죠. 아니 그러려고 일부러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도 세심하게 살피고 그의 형편에서 보게 되었겠죠. 그래서 사랑은 때를 알고 배려할 줄을 압니다. 그의 아픔과 기쁨도 눈물과 즐거움도 함께 나눠야 할 때를 알고 함께 나눌 줄 압니다. 사실 그러려면요, 상대방에 대해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은 민감한 때를 압니다. 말하고 또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건 민감하지 못한 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면 온 몸에 그 감각이 다 새롭게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세포 하나하나가 민감해집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새롭게 다가오고 깊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이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할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웃음 뒤에 서려 있는 그 아픔과 안타까움들,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이면의 약함과 또한 섬세함을 마리아는 민감하게 느끼고 예수님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바로 이때, 지금이 어떤 때인 걸 알았기에 그는 그 향유, 귀한 그 향유의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존중함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겨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존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난한 사람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가난한 사람,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됩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기에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하고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더군다나 제자들로서 말입니다. 아니 자기 선생님을 어떻게 그렇게 비교해서 말할 수 있어요? 더 잘해드려야 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제자들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요, 똑같은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은 아니 왜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 의도가 뭐냐? 분노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의도, 그 의도가 뭐냐?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의도가 뭐냐? 사랑의 의도가 오해를 받을 때, 헌신의 의도가 왜곡될 때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누군가 내 의도를 모르고 오해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알면서도 나의 좋은 의도를 왜곡할 때는 정말 괴롭죠.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열어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 그 의도를 제자들은, 아니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의도를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왜곡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마리아의 의도를 모르는 것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자기들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감춰진 의도가 무엇입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후회한다면 그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자기의 숨은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실속을 챙기려는 의도. 사람들은 이 의도가 드러나지 않을 줄로 알지만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부부가 되었든 사랑하는 사람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곧 떠난다고 한다면요, 더더욱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치면서 몇 번 보면요, 먼저 그 남편을 보낸 그 안타까운 그 부인들, 여성들, 그 마지막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무덤에 뛰어들어서 나를 여기다 함께 묻어달라고 절규하는 그 여인들 가끔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 그냥 가서 아니 엄마 왜 그러세요 해서 끌어올려서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마는 그 살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떠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아니 곧 떠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인생입니다. 부모든 자녀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뭘 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아니 건강하든 병약하든 모두 내려놓고 떠날 때가 옵니다. 너만 떠납니까? 나도 떠납니다. 지금 아직 곁에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8절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얼핏 읽으면요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이기적인 말을 하신 것처럼 들려요. 가난한 자는 어차피 너희 곁에 있는 건데 말이야, 나 곧 떠날 텐데 나한테 잘하라고, 나한테 잘해,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은 나는 떠나지만 이제 너희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들은 너희가 잘 돌봐야 한다, 제자들에게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의도가 가난한 자들에게 있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속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너희가 돌봐야 할 가난한 자들 진정 앞으로 잘 돌봐라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여 그 귀한 향유를 한 번에 쏟아붓는 마리아의 진실한 그 사랑의 의도를 존중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기름 부음은 마리아가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삼중직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심을 인정하는 기름 부음이 되었습니다. 당시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을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셨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때보다도 더 크게 감격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존중함입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아니 수건으로 닦아도 될 텐데 말이에요. 아니면 발이야 걸레로도 좀 닦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건도 아니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들으신 것 같아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 하나가 생각이 나서 조금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어떤 남편이 목사님한테 와서 자기 부인에 대한 하소연을 하더래요. 목사님, 우린 아내가요 결혼 초에랑 젊었을 때는요 산소 같은 아내였어요. 그래요?
참 좋으셨겠네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산소 같기는 산소 같은데 산소가 아니라 산소 같은 아내예요. 말만 하면 걷어차고 말만 하면 들이받고 산소예요, 산소. 그러니까 뭐 남편도 가만히 있겠어요? 목사님 또 찾아와서 자기 아내에 대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요. 아니 반대로 아내가 이제 그 목사님 찾아와서 이제 자기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요 결혼할 때요 태양과 같았어요.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그냥 눈부시고 황홀하고 멋지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태양 같지 않습니까? 태양은 태양인데 차마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존중이 있겠어요, 그죠? 거기 무슨 사랑의 존중이 나오겠어요? 자, 세 번째, 그러나 기억합시다. 사랑에는 항상 비난이 따릅니다. 시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제자들은 화를 내며 비난했습니다. 공지영이라고는 작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쓴 책 중에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사랑은 상처를 허락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은 상처를 받을 작정을 하는 자에게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를 시기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살필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에 상처투성이가 되고 결국은 상처를 받아 믿음을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베드로에게도 역사는 사탄인데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었겠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은 아주 더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 말을 들었으면 여기 상처 안 받을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어떤 말에도 그 어떤 비난에도 억울해하거나 상처받고 맞대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며 얼마나 억울해하셨겠어요? 비난하고 모욕하는 자들의 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조롱하는 그 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의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루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믿음은 향나무처럼 찍는 도끼에 향을 묻힌다. 참 멋진 말 아니에요? 믿음은 향나무처럼 도끼로 와서 찍어대지만 그 도끼에다가 향을 묻혀서 보낸다. 상처는 치유하지 않으면 썩고 악취가 날 수 있겠지만 상처는 치유하면 향기가 되고 기억해야 할 흔적이 됩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예수님이 발에만 발에만 향기를 준 것이 아니고 그 향유로 온 방을 가득하게 향기로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상처를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향기를 발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상처될 때 너무 힘들어하고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양손 양발에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고 너무나 큰 상처를 예수님께 입혔는데 그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향나무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큰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겠죠?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어 사랑으로 헌신한 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을까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말이야, 그도 지금 바로 이때 드려야 할 사랑의 헌신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도 잘 도와야겠지만 예수님을 존중하고 높일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의 시기와 비난에도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온 집안에 그의 향유의 향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여신도 주일을 맞아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신도 회원들, 아니 우리 경서원 가족들이 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아니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사랑, 주님을 사랑해야 될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 나무가 열매를 먹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의 열매를 통해서 경서교회 온 성도들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